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공부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2024년 3월 6일 수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미있는 주제인 기드온의 양털뭉치 기도에 대해서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그 36절부터 나오는 그 본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들을 읽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큰 손길, 큰 역사. 기드온이 굉장히 참 겁이 많고 소심했는지 또 이름도 없었고요. 그 미디안의 그 침탈에 무서워서 그 포도즙 기계에서 밀타작을 뒤에서 몰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 기드온아.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큰 용사다 그랬어요. 무슨 장군도 아니었고 기드온이 그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딱 사람을 보시고 큰 용사로 딱 찍으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딱 보시면 쓸만한 사람인지 다 아시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바꿔주셨죠. 원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 그 이름을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 개발한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딱 자기 종들을 보시면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겠다. 딱 알아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고 다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그렇게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기업고 사용하셨잖아요. 중간의 과정은 다양한 과정들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셔서 정말 초대교회의 기초로 크게 사용하셨잖아요.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저께 주일 오후에 세계로 교회 가가지고 늘 갈 때마다 놀라지만 얼마나 교회가 큰지 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렇게 교회가 크졌을 때만 간 게 아니고 옛날에 세계로 교회가 조그만 했을 때 뭐 녹산 제일교회인가 하여튼 이름이 뭐 좀 달랐어요. 그때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때도 늘 설교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도 계속 손현보 목사님은 이 전도 그것을 많이 실천하시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지금 가서 보니까 큰 용사 기드온처럼 엄청난 역사를 주님이 그 종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뭔가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쓰시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어마어마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신다면 나도 좀 남부 아프리카에서 큰 용사 기드온이 돼가지고 참 성경적인 교단을 거기 세우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서 성경적인 교회로, 말씀 중심의 교회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운동에 쓰임받는다면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당히 점수를 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해 보여도요, 뭐 기도원이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생각하시고 너 좀 쓸모 있겠는데, 너 좀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윗처럼 주님께서 쓰신다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겁 많은 소심한 평범한 기도원을 불러서 정말 위대한 역사를 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꼭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기도원 아니면 기도원 군사 300용사가 한 명 같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재미있는 이 상황이 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일전을 불사하려고 군사를 모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쟁터로 가서 싸우면 될 건데,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체험을 하고 싶어서, 더 확실한 확증을 갖고 싶어서 양털 뭉치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털에만 서리가 내리고 다른 데는 다 안 내리도록. 또 다음 날에는 양털에만 서리가 안 내리고 다른 데는 다 내리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기도대로 다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뚜렷한 증거잖아요. 자연현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거죠. 소리가 마당에 싹 내렸는데 어떻게 양털 뭉치만 내리고 안 내리고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형제하고 저 자매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양털뭉치 기도죠.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양털뭉치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기도원의 양털뭉치 기도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어서 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미디안을 치라는 거죠. 그것 갖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기도원이 그럼에도 또다시 표적을 2번씩이나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뭔가 두렵고 확신이 덜 서고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한번 직접 자기한테 먼저 체험시켜 달라는 거죠.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전에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몸에 가슴에 막 나병이 생기고 하고 피부병이 생기고 하고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시 확신을 갖고 싶어서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을 한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나약한 사람을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으로 당시에 쓰셨을까? 그게 좀 우리는 의아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렇게 역사하셨느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드온처럼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이게 뜻이라면 좀 이렇게 확실하긴 한데 뭘 보여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우연히 보여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또 안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결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사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기드온도 사사기 6장 39절에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잘 더 기뻐하실 만한 거, 더 선하신 거, 더 하나님 원하신 것을 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을 올바로 해라. 그렇게 권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처럼 어떤 양털뭉치 표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의 원리와 말씀들에게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쭈어 보되 성경 안에서 숙고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무당들이 지그들 귀신 섬기는 것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66권의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이 성경 속에서 그 원리를 찾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더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그런 것들을 내가 분별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무당들 귀신들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식년에 이렇게 한국에 오면 여기저기 설교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벌써 미국에서도 가을 부흥회를 해달라고 뉴욕 교회에서 또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또 뉴저지 안디옥 장로교회 여기저기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 이제 부흥회를 말씀을 인도하러 금토 주일 간다. 그러면 제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 교회는 지금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요? 아버지, 그 교회 형편은 어떤 말씀이 필요한 형편인가요? 그렇게 성령님께 묻죠.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감동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저는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는구나. 네가 잘하는 설교 있잖아. 네가 은혜 받는 말씀 있잖아. 그거 가서 전해. 그렇게 나한테 맡기신 줄 알고 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운 것을 증거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떤 건지 아세요? 아니 집회 마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니 노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냐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나도 그거 참 신기하다. 나도 내가 몰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남의 형편을 당합니까? 그냥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기도하고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적용시키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겨요. 저도 가끔은 예수 전도단 사람들처럼 직통 응답받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고 권사님은 이렇게 방언 기도하시면 딱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착착착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는 안 주셨거든요. 그런 은사를 애써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원리 위에서 어떤 것이 더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무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여자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지가 선교사인지 뭔지 그런 감투로 말하기를 예언을 했는데 막 방언을 하면서 12월 달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니 피해야 된다고 막 예언해갖고 그 참 내가 없는 멍청한 사람들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이상한 예언을 듣고 필리핀으로 피난 가고 어디로 피난 가고 한국 전쟁 난다고. 그렇게 정신 빠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말세에 여러분 이 혼란한 시기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참 이 믿음의 이 신학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기도원은 양털 뭉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미디안 진을 파하는 데 쓰임 받았지만 저희들이 엉뚱하게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저희가 생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무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